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요. 그럼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마음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뭐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우리가 한번 따라서 고백할게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에덴 동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마음대로 누려도 이것만은 안 돼. 죽기 때문에 안 돼. 네가 죽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강교한 뱀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유혹의 도구로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뱀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탄과의 대화 가운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3절 말씀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 기준에 자기의 생각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뱀은 더 가까이 유혹합니다. 더 흔들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죽지 않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걱정하지 마, 먹어. 이렇게 뱀이 유혹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의 마음은 바라보는 눈도 멀게 하였습니다. 열매를 바라보니 먹음직도 했고 보암직도 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그 마음, 그 눈, 그 삶의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와는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죄를 행했습니다. 아담도 함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하는 그 선을 마음대로 넘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 결과는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사랑함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의 이유를 돌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죄된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받아먹었다고 죄를 돌렸지만 그 모두가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그 결과는 에덴의 아름다운 동산이 아닌 어둡고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곳에 그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참된 행복, 영혼의 기쁨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였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이 밝아져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되었고요, 서로의 허물을 보는 데만 열심히 한 그런 죄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은 많은 사람을 죄인 되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다는 말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원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했던 자들의 모습은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출애굽 당시에 피곤에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아말렉을 때가 되어서 공격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후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보잘것없는 가축들은 죽였지만 기름지고 살찐 좋은 것들은 다 자기의 것으로 살려두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앞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이것들보다도 내 것의 기준이 앞서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 사울은 사무엘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 다 지켰다라고, 모두 지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거짓이 다 들통나자 그가 어떻게 했나요? 죄 앞에서 사람의 모습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돌렸던 그 모습처럼 사울 또한도 자기에게 그 죄를 두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 탓을 돌렸습니다. 백성의 탓으로 사울은 순종하지 않은 그 범죄함을 돌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가운데 사울의 순종치 않음을, 사울의 범죄함을 분명하게 꾸짖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불순종함을 분명하게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요,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기준들, 사회가 이야기하는 기준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준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만 그렇고 우리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끊임없이 오로지 하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 그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야 함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것을 바라시고 그것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이리저리 바꾸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것이라고 하지만 세상의 들림에 따라서 때로는 이것을 붙들기도 하고 때로는 저것을 붙들기도 하고 이것저것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준, 나의 생각,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살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해답을 얻는 것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 아닌 다른 것으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 아닌 다른 것으로 무언가 하였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아름다운 것들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간구하며 그 인도하심, 그가 일하심, 그가 해결하심, 그 모든 것을 기다리는 그 과정들은 분명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보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돌아보았을 때 이것이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때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두고 그것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5장까지 구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5장의 말씀 가운데 15절은 구원하심에 대해서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 또 다른 아담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셨음을, 살리셨음을, 죽음 가운데 부르셨음을 하나님 분명하게 그 구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하심의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가 가셨던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아가셨던 낮은 곳으로, 겸손한 자리로, 죄가 많이 있는 곳으로, 연약한 자 있는 곳으로, 병든 자 있는 곳으로 나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길은 거기가 맞습니다. 주님 내가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혹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내가 행복한 길로, 내가 온전해지는 그 길로 혹시 걸어갔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은 저 길인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걸어갔던 그 길, 행했던 그 모습, 마음대로 내 마음에 있던 분과 내 마음에 있던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뿜어냈던 그 모습들 힘들지 않았습니까? 다 지난 다음에 행복한가요? 좋은 열매가 있던가요? 아니요. 이보다 더 아픔, 이보다 더 괴로움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은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다 회복시키셨음을 믿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담이 죄의 시작이라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끝입니다. 아담은 다 일을 저질렀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엉켜있던 그 모든 것들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평안케, 다 아름답게 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물들게 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셨음을, 우리를 살리셨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담이 하신 그 일을 15절 말씀 가운데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 어떤 것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그 삶을 다해서 십자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구원하셨음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나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달랐습니다. 아담이 했던 것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달랐습니다.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음을,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넘쳤음을,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 이 은혜가 넘쳐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9절의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12절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고요. 14절의 말씀, 그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해서 우리가 죄에 묶여서, 사단에게 묶여서 종노릇하는 그런 자리였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에 놓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구원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인인 나를 의인되게 하셨음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 가운데서 온몸을 다해 우리를 막으시고요, 품어주시고요, 생명의 은혜 주셨음을 날마다 찬양하는, 오늘 우리가 세워져야 할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목사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성당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 있지만 목사가 여기에는 욕심을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 다 몰라도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다른 거 다 몰라도 용서가 풍성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셨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랑으로 걸어가는, 함께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 세상 어두운 곳 밝은 빛으로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정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세상이 바라보고 악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가정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고 두려움일지 모르겠지만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는 형벌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 가정의 귀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아버지들, 우리 믿음의 귀한 아버지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워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내를 향해, 자녀들을 향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가정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사오니 제사장의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한 사람으로서요, 할렐루야, 범죄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던 그 자리,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하는 그 자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빛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그렇고요,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모습, 죄로 인해 흔들렸던, 나뉘었던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셨음을 우리 잊지 않고요, 흔들리는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우리를 붙드시는, 강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한 사람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정말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참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참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공동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그런 기뻐하실 가정,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로 흡족해 하시고 만족하시고 그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 정말로 넘치는 어떤 것을 부어주어도 마음 빼앗기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